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는 GPS의 내비게이션이 모두 달려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어플이 있고 자동차에 아예 함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나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도로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음성 안내까지 부착되어 있어 소리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GPS는 차량에도 선박에도 비행기에도 다 장착되어서 운전자의 안내를 돕습니다.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려운 길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들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패배자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불편 없이 실패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복을 받으며 시험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인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7절, 18절,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할 때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최고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13장 17절에서 14장 31절 사이에는 우리가 유명하게 들었던 홍해 도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일 전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열재앙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굴복하여 자신들 경제의 한 주요 기반이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의 해방을 사실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간 후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뒤로는 애굽 군대가 달려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도화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오직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구원 행동밖에 의지할 것이 없게 되는 한계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라한 탈출 노예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홍해물을 갈랐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짙푸른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밟으며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살기 등등하게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는 일시에 다시 합쳐지며 덮쳐오는 깊은 물결의 아래로 아우성치고 허덕이며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한 수백만의 노예 민족이 그 바닷길을 건너 반면에 적어도 그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던 애굽인들은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와중에 수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닌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의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에 불과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광야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광야같이 험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도의 참된 인도자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이 성취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는 여러 방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면 지름길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아마도 지름길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손쉽고 편한 해안길을 택하지 않고 오랜 시일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광야 여정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현대 경영학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경영은 무한의 투자와 이윤을 고려치 않는 특출난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32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데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의 숫자와 바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오판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되는 꼴을 못 보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대로가 아니라 험하고 먼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을 달게 가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이 성취되도록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총리로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중에 마지막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완벽하게 실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자신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광야길, 험한 길, 두려운 길, 불확실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디고 지루하다고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것보다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빠른 길일지라도 바른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수원에 산 지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화서동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수원 영광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던 것이 주님, 이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저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더 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다음에는 더 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갇힌 바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첫 여정은 숫곳을 떠나서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느 곳을 출발하여 어떤 곳에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광야 여정에서의
여정을 묘사하는 흔한 방법입니다. 광야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렬이 낮에 뜨거운 불볕이나 밤에 뼈를 에이는 추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은 냉방기, 불 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려 40년과 광야에서 살았지만 일사병으로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옷이 해지지 않게 했다고 했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내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가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광야길입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광야길 앞에서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IMF 때만큼이나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어닥친 이 사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앞에 절망하거나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시작뿐이 아니라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광야를 헤쳐나갈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금요 기도에도 이제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뎌졌던 내 마음들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하여 우리 모두 예전의 모습,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가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